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분별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간구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셋째는 그리고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분별의 길, 기도의 길, 그리고 황금의 길.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목은 황금의 길입니다. 산상수훈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서론이고 뒷부분은 결론이죠. 그리고 가운데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이 서론은 그 팔복 말씀과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5장 16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토라를 완성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의로운 삶의 길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위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 명령들이 쭉 나오는 것이 이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은 7장 13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 다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7장 13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명령들인데요. 첫째는 분별력 있게 하라는 거죠. 분별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간구기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해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는 거죠. 기억이 날 때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번역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어인 이 원래 단어 크리노라는 동사는 좀 뜻이 조금 넓습니다. 어떻게 넓냐면요, 분별한다, 판단한다, 비판한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부터,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부터 법정에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데까지, 이렇게 그 뜻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겠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한 그 번역의 그 취지와 또 우리가 읽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번역은, 어울리는 번역은 심판하다라는 번역입니다.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최종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이 필요한 대상을 두고 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곧 읽을 말씀에서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별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은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일상에서 비판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주장이 건전한 주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판에는 주장과 근거를 살피는 게 들어갑니다.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거가 잘못됐거나 또는 이 주장과 근거가 관계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것을 판단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인데요. 이 허황된 주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어야 되죠.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비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판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비난은 그 대상을 나쁘게 말하려는 감정적인 의도가 우세해지는 경우죠. 그것이 비난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부적절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우리가 정직하게 비판한다면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말은 우리가 좀 쓰기는 하지만 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분별하라라고 번역해서도 안 되고 비판하라라고 번역해서도 조금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번역은 심판하다인데요. 이 말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기들이 내 마음에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측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기준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가보면 이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든 여인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저울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 재판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죄를 측정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고 비난하는 짓을 하지 말라.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분별과 다르죠. 분별은 마음에 확정을 짓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분별력을 늘 발휘해야 됩니다. 반면에 심판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올바르고 최종적이라고 스스로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만한 확신입니다. 타인을 확정적으로 정죄하는 월권과 오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심판을 받으려면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판사나 공직자 어떤 사람들은요,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잠정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판결은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세상의 법정이나 교회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사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적으로 위임된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비교하십니다. 자, 티끌은 눈에 바람이 불면 들어가는 일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는 통나무거든요. 거대한 통나무입니다. 들보가 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것은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들보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협소하게 만드는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들보를 빼낸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빼낼 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보는 시야가 늘 협소해서 타인들은 보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협소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의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별에 관한 말씀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여라. 겸손하게 또 과도하게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도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나 귀중한 진주를 그것의 귀중함도 모르고 못 느끼는 그런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나 복음 전파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좋은 일이니까 많이 하면 좋다, 좋은 일이니까 누구에게나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속히 떠나라. 그리고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서 이 분별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개나 돼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분별력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그것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선행이나 전도에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은 입장에 우리를 놓아봐야 됩니다. 종종 형제 자매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주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으로 줬는데 받을 때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주를 선물 받은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 눈에 돌멩이가 사실은 진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은혜도 우리는 사소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돼지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진주 앞에 돼지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겠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진주인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선물의 귀중함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도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예수님은 위선을 싫어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무뎌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도 무디게
감사하지 않고 있는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약간 일부러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 감사하는 근육이 자라는 것이죠. 마치 재활치료를 해서 다리에 힘을 기르는 것처럼,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를 하다 보면요, 점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점점 불평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불평할 일로 가득 차 보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진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일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면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때에 알맞게 선행을 베풀라는 이 말씀은 둘 다 분별력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모든 일에서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타인의 관점과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또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분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은 때때로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에 분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진주를 던지고 나서야 돼지인지 아닌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절로 분별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서 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형제 자매들과 의논하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분별력이 자라는 것이죠. 실천하기 전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훈련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느껴집니다. 분별력은 각 사람이 다 길러야 되는 힘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분별력이 자라는데요,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죠.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두 구절만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체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사상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분별을 남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남에게 위임하면요, 소수의 지도자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잘못된 분별로 교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 분별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서 성숙한 분별로 가야 됩니다.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이 다릅니다. 집단 사고는 뭐냐면요,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 사고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집단 사고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집단 지성은요, 각 사람이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독립된 사고를 하지 않으면요, 집단 지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집단 사고의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간구의 길, 기도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요청한다, 그런 말이죠. 두드린다는 말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빵을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거는 뭡니까? 찾는 거. 왜 이 찾는다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요구한다, 두드린다는 다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구기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찾는 것은 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찾는다는 동사는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는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의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간구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간구기도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은 그 열매를 내었다. 자, 이 엘리야의 간구기도 장면을 한번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마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지시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 위에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살랐습니다. 그 대결로서 바알 예언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이 엘리야의 유명한 간구기도 장면을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사환 게하시가 기도 응답의 표지를 찾으러 7번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로 올라가서 멀리 저 바다를 쳐다봅니다. 기도 응답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응답의 표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게하시처럼 간구기도를 할 때는요, 그 기도 응답의 표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는요, 명령형인데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현재형 명령 동사는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그런 양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행동하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명령은요, 현재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고 응답의 표지를 계속 찾으라고 하신 것이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기도를 드릴 때 반복해서 요구하고 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는 기척이 나는지 계속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간구기도를 드릴 때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반복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중언부언은요, 기계적으로 주문 외듯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문이 통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상이 다릅니다.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아버지께 요청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듯이 우리의 소원을 그러나 반복해서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똑같은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에도 적어도 3번 이상은 우리가 간구기도 해야 됩니다. 3번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사실은 간구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모든 구하는 이가 받고 있고 찾는 이가 발견하고 있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여기서도 동사가 현재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구하는 이가 받고 있다. 모든 찾는 이가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받고 있고 발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된 이유는 또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좋은 소식을 모르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주는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다 받고 있다. 찾는 자는 다 찾고 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 신분이 주는 특권,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비된 자로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더 선한 거고 관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한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쯤 곱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면 그게 조금 비슷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때 체험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고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신학이 잘못되면 기도의 실천이 잘못됩니다. 기도의 실천이 안 되면 기도의 신학이 잘못된 것인데, 이 신학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틀렸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지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나 또 어떤 비유나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조잡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잡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낫죠. 어떤 사람은 아주 해로운 괴상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잡한 이미지를 그려본 다음에 그 그림을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잡한 모습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올바른 대안은 마음속에 조잡한 그림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또는 생선을 요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너희조차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게 좋은 것들을 그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상을 마음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상은 점점점 고착이 되고 굳어지고 조잡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마음의 상을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상상력과 경험이 그려볼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잡한 상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그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보고 아무리 좋은 상을 그린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그림인 거죠. 그 그림이 점점점 더 좋은 그림으로 자꾸 대치돼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바꿔야 되고요, 잠정적인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은.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상이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간구기도에 대한 명령은 산상수훈 전체에서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맨 마지막 명령은 그 산상수훈의 명령들의 요약인 황금률이고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것. 근데 그 전 부분에 나오는 명령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라, 이런 명령이죠. 근데 왜 이 명령이 산상수훈의 명령들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가?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밤중에 친구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한참 뒤에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들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또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의 모든 명령을 제자들이 자기의 자원으로 행하지 말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행하라, 이런 뜻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뜻을 마태는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을 예수님의 다른 많은 명령들 맨 마지막에 둔 것이죠. 이 명령을 실천하려면 하늘의 자원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느껴집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마태가 쭉 배열하면서 그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슷한 말씀들을 예수님 여러 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하신 것 중에서 어떤 버전을 하나 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들어간 버전이죠. 좋은 것들이 들어간 말도 하셨을 것이고 성령이 들어간 말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들어간 버전을 누가는 보존해 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라,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첫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몰랐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관대함을 계속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간구 기도를 또 새롭게 돌아보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황금의 길, 황금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본론 맨 마지막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날 때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황금률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황금률을 떠올리는 거죠. 성령님이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황금률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다른 명령들도 실천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명령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황금률이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물며 이 황금률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아니죠. 어쨌든 이 계명 하나를 딱 붙잡고 실천하면요, 크리스찬으로서 점수가 90점 이상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토라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농축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황금률을 붙잡으면 됩니다. 단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 황금률을 그래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황금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황금률은 모든 일에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바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입장을 바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본능을 이용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의 본능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악인이 됩니다. 그것만 따라 행하면 악인이 됩니다. 자기 본능대로만 하는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본능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본능을 관찰하고 타인을 향한 배려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의롭고 현명하고 존경스러운 황금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 차이인데도 아주 큰 차이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 주어라. 이것은 먼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행하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대접받기를 먼저 대접받기를 기다리게 되면 사랑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기다리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황금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떠오른 생각대로 행했더니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긴 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 틀린 경우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친밀하게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죠. 그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모든 일에 상대방의 최선인 것을 찾아서 행해라 이렇게 했다면 더 나은 말일 수는 있겠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기까지의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완성된 최종 명령이라기보다는 출발 표지판 같은 명령입니다. 불을 붙이는 명령이죠. 일단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게 하고 관계를 맺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황금률은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게 하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계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황금률을 잘 적용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면서 황금률을 떠올리고 성령님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네거나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황금률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잠깐 황금률을 떠올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메모해두고 우리 일기장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일주일 동안 쌓아놨다가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행해서 경험을 보고 그 경험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 경험한 것을 단순하게 나누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을 서로 북돋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기도를 또 제가 개발해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년째 해보고 있는 방법인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앞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이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불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초는 아니고 이제 등잔에 기름으로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죠. 7개의 등잔이 세워져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잔대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에는 진설병대가 있죠. 진설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살과 피, 성찬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분향단을 향해서 서는 것이죠.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잖아요. 그 향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릴 때 이 분향단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분향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에 서서 이제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지성소는 그 분향단 뒤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커튼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깜깜한 방입니다. 아주 깜깜한 방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께 아주 깜깜한 골방에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어떤 장소를 찾아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삼일째 하나님께 모두 기도 드릴 수 있고요, 주기도로 또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런 직분을 의식하며 중보기도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통합하는 그런 기도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한 4, 5년 전에 고안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계속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또 때때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조잡한 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늘 개정하며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더 온전한 상상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 말씀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